아가서 8장 말씀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은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도록 이끄신 주님,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실제를 우리들에게 뜨겁게 나타내시옵소서. 이 비천하고 부패한 죄인들, 생각이 항상 악하고 더러운 만물 중에 가장 더러운 인간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접하고, 주님,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에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승천의 영광스러운 약속 안에서 우리의 상속유업이 보장받아 우리 주님 배울 때까지 이 땅에서 신실하고 참되게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움과 참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거칠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교만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 주님,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의 참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300명 넘는 사람이 수장되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상처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구원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땅바닥에 밟히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사람을 따라서 40-50년 동안 절대 권력 앞에 부패해진 그 무리들을 주님 그 현실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왕이신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주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주님의 그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6월 말에 아가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드린 후에 지금 오늘이 20일인데 3주간 동안 이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은 이 아가서의 결론이면서도요, 아가서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엑기스입니다. 저는 오늘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다 여러분 앞에 선포할 수가 없고 8장 6절만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제일 큰 문제는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을 솔로몬 왕이 했느냐, 술람이 여자가 했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분들, 특별히 워치만 리나, 웨이트니스 리 같은 분은 이건 술람이 여자가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서 주석을 써놨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는 술람이 여자의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이따가 성경에서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다른 유명한 분들, 뭐 바울 성경연구회, 아니면 또 펜사콜라 신학의 도노반 아가서 강해 등등 다 뒤져봐도 대부분, 또 저희 집에 있는 오픈 성경,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도 아가서 8장 6절 7절은 술람이 여자가 한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펜사콜라 신학의 교수인 도노반 선생님 한 분이 솔로몬이 한 말 같다 라고 추리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 속에서 이건 솔로몬의 말이다. 왜냐하면요, 자,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입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요, 8장 6절에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여기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는 사랑. 그 다음에 7절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사람이 자기 집의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하는 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뒤져보니까요, 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철저히 멸시를 당하리라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하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바. 이게 아하바라는 단어는 아하바라는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이 아헤브라는 단어입니다. 아헤브. 사랑하다, 사모하다, 그 다음에 원형이 아헤브. 사랑하다, 연애하다, 사모하다. 근데 이 아하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헬라어로는 아가파오. 아가페의 원형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육신의 사랑은 이제 정신적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이라 그러고, 또 이 육신적 이 몸뚱아리로 사랑하는 이 육체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논하기에 너무 좀 부끄러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아하바의 사랑, 이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이 사랑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 똑같은 아하부, 아헤부, 아하바라고 하는 이 사랑이 레위기 18장. 레위기 19장이군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하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러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요 34절이 또 나옵니다. 34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 태어난 자 같이 여기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그네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었느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네가 나그네의 과거가 있다면 그 너희 나그네들을 네가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요 이거는요 인생은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우리를 나그네인 줄도 모르고 세상의 나그네인 줄 알지만은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면 그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하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이제 신약에 넘어와가지고 이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에서 인용된 거지만요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게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여기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생명은요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참으로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아가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시편 34편 12절에서 인용된 건데요. 구약의 시편 34편 12절하고 여기 있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용되어 있는 단어 말씀입니다. 그 다음 혹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바로 이 똑같은 맥락의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있는 사랑 또 아까 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사랑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사랑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같은 용어고 또 한 가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인데 이거 한 사람 큰 소리를 한번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시작 할 수 있는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노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전부가 다 사랑이 바로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그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팔에다가 새겨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 하는 말은 슬람의 여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거친 사랑입니까? 죽음을 통한 사랑입니까? 주님 자신이 죽음을 지불한 사랑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여자에게 들려주는 거지 여자가 자기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여자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요구합니까? 그런데다가요
제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건 솔로몬의 얘기지 술람미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다 보니까요. 말씀이 막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본문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자, 이제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네 팔에 새기라는 이 성경 안에 도장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뭔 도장이냐? 이 도장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간단하게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야곱이 이제 유다가 이제 유다의 아들은 이제 베레스와 세라와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 세라는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자기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 아들, 둘째 아들이 다말로 인해서 자기가 볼 때는 다말로 인해 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이 아들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해놓고 자기가 은근히 어떻게 좀 바람이 나거나 개가를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정의 대를 이어갈 사람을 낳는 것이 나의 의무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나를 외면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오로지 대를 이어야 된다는 열망을 갖고 어느 날 시아버지 되시는 유다가 자기 동네 근방 에나임에 양털 깎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양털 깎는다는 말은 부자들의 잔치날입니다. 양털을 깎으면서 많은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이웃에게 막 선심을 쓰고 그런 날인데, 이 유다가 잔치를 벌리고 나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그 에나임 그 길로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베일을 이렇게 쓰고 사람을 이렇게 낚는 헌팅이라 그러죠. 그 남자를 낚는 이상한 창녀 같은 여자가 하나 앉아가지고 하룻밤 이제 자고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여자와 밤을 새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 그러니까 대가를 요구하는데 대가가 없으니까 담보물로, 여기 성경에 보면 담보물로 당신의 도장하고 당신의 그 지팡이를 제게 맡기면 나중에 돈을 보내십시오 하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 유다가 자기 도장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그 도장은 뭘 말하느냐? 담보물을 말합니다. 담보. 창세기 38장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그냥 창세기 38장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여기에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자기는 그 일로 인해서 석 달이 지냈을 때에 여자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너무너무 막 기대하던 바에 없기도 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불러다가 죽이라는 거야. 그렇게 여자가 어떻게, 과부가 어떻게 임신을 해? 불러 태워 죽이라. 이건 불러 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끌려 나오면서 몰래 도장하고 팔찌하고 지팡이를 야곱한테, 유다한테 보내면서 이 일자로 인해서 제가 임신했다고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자기 도장이 오잖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옳다. 네가 옳다. 나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다말에게서 난 아들을 베레스와 세라를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로 유다의 가문에 족보에 딱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장은 담보물입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도장, 이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다니엘 6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어떤 다리오 왕 때의 어떤 이 총리가 3명 있는데요. 다니엘은 이 총리 중에 첫째 총리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총리들과 많은 장차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한 나머지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걸 보고 왕이시여 지금 오늘 이 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왕 말고 딴 데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는 일로 뭐 합시다 하고 왕을 높여가지고 왕한테 건의를 했더니 그 왕이 그러면 좋겠다. 한 달 동안 뭐 나를 바라보고 모든 국민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이 좋지 하고 6장 8절에 보니까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의 칙령에다가 도장을 찍으니라. 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요, 바꿀 수 없는 법, 변개시킬 수 없는 법적 효력. 그러니까요, 왕의 도장 하나가 딱 찍히면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찍힌 것을 조서가 꾸며진 것을 알고도요,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11절.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가까이 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 앞에 아뢰되 오 왕이여 왕께서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 일이 사실이니라. 그러니까요, 왕이 도장 찍은 것은요, 변할 수 없는 확정한 사실이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니엘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은 구제가 되고 다니엘을 음모했던 다른 총리와 다른 신하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사자의 밥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다니엘 6장입니다. 오늘 도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째, 도장은 담보물이고 둘째, 변개시킬 수 없는 법적 효용을 가지는 사인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에스더에 아수에르 왕이 나오는데 에스더라는 왕과 뽑혔고 하만이라는 장군이 득세를 하여 이제 막 굉장히 그 아수에르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요, 이 나라 안에 127도라는 대제국 안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법도 좀 이상하고 습관도 이상하고 종교심도 이상하고 하여튼 그것들은요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인데 왕이 내버려두면 나라가 위험하니까 제가 사비를 들여서 국고를 손실시키지 않고 제가 많은 경비를 제가 댈 테니까요 그 사람들을 싹 그냥 제거해버립시다 하니까 왕이 반지를 딱 빼가지고 알았어요. 반지를 빼주는 거예요. 에스더 구약성경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 이제 보겠습니다. 3장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 3장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9절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시거든 문서를 쓰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일에 책무를 맡은 자들의 손에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으리다. 왕의 국고에다가 내가 은 10,000달란트를 거기다가 희사하겠습니다. 10절 왕이 자기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들의 원수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느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더라.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자들에게 보내매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그것은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왕의 반지를 맡긴다는 말은요, 왕의 권위와 결정권을 너한테다가 위임한다는, 권위 위임한 거예요. 권세를 위임한 거예요. 반지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도장이.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8장. 나중에 이제 이 하만 장군이 이제 모르드게 죽이려다가요, 그 음모가 발각됐는데, 왜? 유대인 죽인다는 이름 안에 나의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한 저런 놈을 하고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7장 10절. 이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예비한 교수대에 그들이 하만을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그 다음 8장입니다.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자기 반지를 빼어 누구한테 줍니까?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8절.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취소 불능 문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시 건지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땅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권리를 양도하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감도장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겠죠? 네, 저도요, 저 인감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아무데나 안 맡기고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살짝 넣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내 도장을 마음대로 쓰면은 나의 어떤 중요한 위임이라는 것 이름 안에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니까 도장을 소중히 다루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도장을 파가지고 따로 보관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반지에다가 도장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에 알죠? 벤허. 네, 물에 빠져 자살하려는 그 장군을 건져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낸 것이 나중에 보니까 패전한 게 아니라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대가로 이제 개선 장군으로 다 로마에 입성을 하고 자기를 건진 그 노예를 아들로 탁 삼아가지고 그 아들한테 반지를 착 빼주잖아요. 그 반지를 갖고 온 다시 차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 벤허가 자기 친구인 그 로마의 아부하고 자기 어릴 때의 친구였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메셀라한테다가 반지를 사인한 걸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 아니 저놈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떻게 이 로마 총독이 유명한 장군의 아들이 되다니 하는 놀라는 표정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주었습니까?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반지가 그냥 보통 기념으로 하나 차라 그게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입혀준 거고,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그의 삶 속의 권위와 승계할 왕권을 준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준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큰 분량, 주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크게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라는 말은, 이 도장이라는 것은 주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굉장한 재산과 명예와 권위와 모든 약속과 변개시킬 수 없는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술람이 여자가 그런 말을 솔로몬에게 해서는 안 될 용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 말을 했다고 믿고 이 기초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이제는 8장 6절입니다.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여기에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뭘까요? 뭐 돈도 강하고 사람도 뭐 힘도 센 사람도 힘들하고 칼도 무섭고 뭐 창도 무섭고 무섭지만요, 인간에게 가장 모든 인간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타협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되고 뭐 이게 합의도 안 되고 뭐 오늘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잠깐만 나 급하거든. 아니 우리 애들 결혼을 못했어. 한 6개월만 시간을 좀 주게나. 죽음하고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요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아직 숨이 깍딱 넘어가려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아들이 미국 수직 오고 있다는 걸 소식을 듣고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우리 아들 올 때까지만 나를 좀 안 죽게 좀 도와달라고 막 우리 아들을 만나고 죽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죽음은 일을 끝내지요. 모든 관계를 끝내지요.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끝냄이에요. 죽음은 또 다른 말로 잔인한 말로는 끝장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자기의 꿈과 계획과 자기의 이 사업과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모든 나름대로의 소유권이 다 자기로부터 떠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몇 개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참 죽음이 바로 그런 거구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3절.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이 사자가, 개하고 사자하고 비교를 할 때요, 동물 중에 왕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개는 뭐 곧 있으면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개는 어디든지 이 세상에 어디든지 가면 개를요, 요새는 애완동물로 쓰긴 하지만 개를 개로 그냥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저거는 어떤 상징적인 인간, 개 같은 놈, 비렁얼렁 이런 용어, 욕을 할 때 쓰는 용어가 개인데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대단한 동물을 막 놀래게 만드는 존재지만 죽어버리면 큰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요,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 죽었는데 호랑이의 머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실제 머리가 놓여있고 가죽이 놓여있고 호랑이 뼈, 호랑이 무슨 간, 호랑이 막 갖다 놓고요 길가에서 막 파는데요 엄청 비싸게 팔더라고요. 호랑이 발톱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그 호랑이가 죽으면 굉장히 많은 돈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요, 사실은 돈의 가치보다도 호랑이의 생명의 가치는 떠났기 때문에 호랑이로서의 본래의 그 가치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 인생들은 그 죽음 앞에서 다 공포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죽는다는 문제에 대한 약간의 표현이 암 진단 받는 겁니다. 암.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 죽었구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처남의 친구 되시는 분이 연세대학교에 가가지고 암 진단을 받고 위암 진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기는 너무 젊은 나이에 야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자기가 이제 자기 죽기 전에 빨리빨리, 그것도 암이 1기가 아니고 뭐 3기라고 진단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주변을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정리하는 의미로 지내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이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그냥 사람이 서두냐 서울대학에 한번 가가지고 조사도 좀 해보고 또 원자력 병원도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여러 군데 해봐야지 왜 이렇게 한 군데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많은가 해서 친구들의 권고를 따라서 서울대학 가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깜짝 놀랍게도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진에 의해서 공포에 빠져가지고 너무 많은 사업을 정리하고 너무 많은 패배감 속에서 절망했던 이 친구가 오진한 그 의사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런 나쁜 의사가 어딨냐고 하고 이제 죽이겠다는 걸 친구들이 야야 아니면 됐지 야야 네 암총 맞고 죽는 것보다 그 친구를 죽이려고 그래. 그냥 그걸로 인해서 너가 인생에 큰 경험을 했으니까 즐겁게 살고 친구를 왜 죽이려고 그래. 그 의사를 털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시작하면 안 되는가 해서 풀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이 들었다는 걸 딱 말을 들으면요 죽어.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한테 공포에 팍 삼켜져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인생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요 평생토록 죽음에 얽매여 있다 그랬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죽음의 내용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왜 인간에게 죽음이 필수적으로 오느냐 하면 죄값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는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나는 거라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끝나는데. 그러나 이 끝남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가 잠재적으로 그 영 속에 하나님이 넣어준 입력해 놓은 하나님의 손길이 따르기 때문에 죽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만들고 왔다. 여기 자기가 살과 피를 입고 왔다. 여기 14절에 인생들이 살과 피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인생과 똑같은 살과 피를 취하셔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인 마귀를 제거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사망 권세를 무찌른 이 얘기를 이 찬송가 156장에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한 영혼 구원하길 나는 참 사모하네. 기묘한 사랑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했네. 죽음 거쳐 나온 사랑 내 마음을 강권하네. 우린 서로 동거해 주와 함께. 죽음 거쳐 나온 사랑이라는 말은 주님이 죽음을 치렀다는 것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지불했다는 것만으로는 다 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해결했다는 것만으로 인생이 아멘이 아니고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생명을 인간에게 나타내심으로, 거듭난 생명을 나타내심으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지, 죽음을 해결했다는 것만 갖고는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말은요, 죽음을 정복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사망을 비웃고 무덤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기 확증이라는 말은 우리 흠정역에는 제시했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지, 인간이 여러분 남녀가 애정을 갖고 사랑을 하다가 둘이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가 반대래. 두 부모가 다 반대래. 안 맞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둘이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죽어줘?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그 사랑이 뭐예요? 트리니티, 그리스도의 아가페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여 그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죽음을 극복한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말은요, 죽음을 초월하신 주님,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완전히 통과하여 죽음을 통해 나타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랑은 도장같이 귀하고, 그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도장이 아니고 도장 가치잖아요. 예? 도장이라는 그 자체에다 희망을 두는 게 아니고 도장같이 새기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판에다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새겨지는 것이 언제 새겨지느냐. 저는 이 일을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로 다가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혼에. 저는 이 말씀을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외우면서요, 고통하던 성경 절수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옛날 개혁 성경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려고 마음먹고 아무리 도전을 해도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부림을 치면서 이 순종을 내가 해야 될 몫인가, 내가 순종하려고 막 도전했습니다. 30년 동안 순종하려고 발버둥쳐도 순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개혁 성경이 아니고 이 흠정역을 보다가 너무너무 막 정말 기적을 본 것처럼요, 마음에서 막 솟구치는데, 다시 한번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개혁 성경에 빠져 있고 다른 여러 성경에 다 빠져 있어요. 왜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를 빼야만 했을까? 이게 도대체 웬 문제인가? 이거 그러면 써놓은 거냐? 이거 삽입한 거냐? 삭제한 거냐? 가한 거냐? 감한 거냐를 또 따져보고 막 다른 성경들 다 뒤져보니까요, 이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구나.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1960년대에
만약 그때 뭐 제가 63 빌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63 빌딩을요, 63층 빌딩을 만약 10분 내에 올라가면, 1층에서 막 뛰어 올라가서 10분 내에 그 주파,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은 서울 시내를 다 너한테 주겠다고 어떤 방을 붙였다고 합시다. 너무 지나친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몇 분이라 그랬죠? 10분. 10분 내에 올라갈 수 있다. 나는 뭐 심장이 튼튼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몇 명이 하다가 30층쯤 올라갔다가 심장마비로 또 죽었어. 어떤 사람은 40층 올라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몇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시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10계명이라는 법을 1450년, BC 1450년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었습니다. 그걸 얼마만큼 실행했냐면 145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실행했습니다. 한 명도 완수한 자가 없고 한 명도 폐사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말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성자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봉헌의 그 실제를 자기 몸으로 다 완성해 놓고 이제 장치를요 성령에 의해서 오늘날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신 엘리베이터를 탁 만들어 놓고 야 다 들어와! 1분 안에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엘리베이터에다 떡 태워가지고 수십상 삑 버튼을 딱 누르니까 10분 걸려요? 20분 걸려요? 네? 넌스톱으로 가면요 2분도 안 걸려요. 뭔 말입니까? 성령을 통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은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를 들어오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딱 들어와서 딱 눌러. 딱 가고 싶은데 누르니까 그냥 나는 거기 가만히 서 있고 날 데리고 쭉 올라가듯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이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기적이고 능력이고 사랑이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성령을 타면 돼. 성령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뭐가 돼요? 진리가 순종이 되고 영, 혼, 유 특별히 혼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체험이 됨으로써 그때부터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뜨겁게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을 여기 용어 중에서요 좋은 용어는 이미 다 들어있어요. 사랑을 하되 거짓 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을 하되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요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성숙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어제 이 혼의 복음에 눈을 떴다고 해서 막 사랑이 뜨겁게 순수하게 그 다음에 뜨겁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은 어리니까. 왜? 그게 못 모르고요. 제가 지금 우리 동네 안에 그 감나무가 굉장히 큰 동네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감이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그 감을 요만하게 않는 감을 지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그 감을 좋은 감인 줄 알고 딱 잡아가지고 씹었더니 막 얼마나 끓는지 막 이게 무슨 감이야? 던져버립니다. 이거요 단맛이 나고 정말 은은한 맛을 느끼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장돼야 돼요. 그 안에 태양의 에너지가 저장되는 것이 열매가 완숙되는 것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저장되어야만 주님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떫은 맛은 감 맛이야. 지 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을 많이 저장하면 그게 뭔 맛이에요? 조물주 맛이에요. 조물주가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맛을 내려면 주님 안에 풍성히 잠겨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3절 디테일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제가 어저께 지금 오늘 안 나왔는데요, 오순정 자매님이 성경 절수 가운데 의의 말씀, 거룩한 말씀,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쭉 써놓고요, 저보고 형제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하다가 답을 했는데, 씨는 그리스도시라. 갈라디아 3장에 씨는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예? 씨가 하나님 말씀이면 열매는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씨 속에 열매의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씨 속에 생명의 인자가 다 거기에 하나님께 입력을 시켜놨다 이거예요. 그 씨가 바로 열매잖아요. 그 씨가 자라면 열매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떨어져야 돼요. 강제로 뛰면 안 돼요. 저절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에게 나타나 있는 외부로 나타나는 꽃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쁨을 느끼게 하고 거기서 향기를 느끼게 하지만요, 그것마저도 맞아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뭐냐면 열매가 이거 나타나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면 꽃이 저절로 떨어져버려요. 그리고 나타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이 마지막 똑같은 단어인데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로고스고, 마지막 25절에 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니라는 말이 레마예요. 그럼 뭔 말입니까? 문자화된 하나님 말씀이 너의 속에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너를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이 레마가 아닙니다. 네? 성경에 있는 말씀 많이 아는 거는 로고스요, 문자로 아는 거.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숙하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레마다 이거예요. 네? 레마가 열매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 씨가 예수님이고 열매도 예수님입니다. 열매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열매가 맺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네? 주님이에요. 열매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사람들 열매 맺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열매는 내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열매고, 우리들 속에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열매는 주님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나타내미에 뭐를? 그분의 의를, 그분의 거룩을, 그분의 완전하심을, 그분의 모든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 열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한테다가 부어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만큼 강하냐 하는 것을 또한 아가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여러분, 질투가 무덤같이 잔인하다는 말이요, 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무덤이 뭡니까? 우리 무덤은 침례예요. 침례. 네? 전도서 9장 다시 보십시다. 전도서 9장
6절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 무덤 속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똑하다는 것도 끝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지혜도 끝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젊을 때부터요 장례식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해보는데 항상 이제 관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요 입관식을 한다고 이제 무덤 파는 데 들어가가지고요 관을 이렇게 내려놓고 온 식구들이 이제 삽으로 이제 무덤 이제 매장을 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냥 흙에다 묻어버려요. 인생은요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무덤을 일컬어 옛날 어른들은 분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망산. 그리고 그걸 끝난 줄 알지만요 주님이 우리를 그 무덤에다가 집어넣을 때 우리 주님이 준비한 무덤입니다. 이 육체의 무덤 말고 로마서 6장 봅시다. 여러분 그 무덤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됐습니다. 자, 여기 죽음과 무덤이 있습니다. 예,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나는 내 일도 내 계획도 내 지혜도 내 지식도 내 모든 것도 끝났습니다. 내가 끝남을 알려주는 장소가 무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대속주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됨으로 내가 끝났다는 것을 참으로 안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는 질투가 얼마나 고마운 질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무덤은 잔인해요. 끝내는 거니까. 사정없이 끝장을 지어버리니까. 사정없이 막 흙을 막 모아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더라니까요. 아주 잔인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막 밟아요. 아이고 저 밑에 있는 저 신체를 그냥 관속에. 근데요 충청도 가서 장례식을 하니까요 관에다가 놓고 사람을 묻어도 좀 섭섭하지 않을 텐데요 관 가지고 와서 관을 또 끄집어내고 사람 시신만 따로 놓고 묻대? 근데 아예 그런 장례식 보셨어요? 아 그래 그 다음에 흙도 펴놓고 위에서 올라가서 아이고 그 느낌이 뭐냐면요 야 그 밑에 있는 그 흙에 깔린 것마저 좀 서러운데 밟아버려? 그렇습니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음과 함께 그분과 함께 묻혀버렸다는 이 장례가 무덤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은 질투의 양면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질투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통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 간간히 합니다. 역전에 그 지하철 타러 가면요 에스카레이터 올라가는데요 거기 올라가는데 이 남녀가 그냥 젊은 애들이 보든지 말든지 꼭 안고 막 얼굴 비비고 요새는요 대담하게 건널목 앞에서도 그냥 보든지 말든지 둘이 막 껴안고 얼굴 비비는 걸 보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들 미쳤나. 의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좀 조용하게 자기들끼리 가서 마음껏 사랑하는 것은 자유인데 어떻게 저 대로변에서 저렇게 행할까 그러는데 우리가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야, 사랑이 너무 남용되고 있구나. 너무 가치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느낌이 있는데 질투를 느껴요, 못 느껴요? 남인데 무슨 질투를 느껴요? 그 여자가 내 애인이라든지 그 남자가 내하고 친한 사람 같으면 저 미친 사람 눈에서 불이 날 텐데 남이니까 그냥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냥 보지마 아이 보면 안 돼. 보지 말래요. 보면요 그게 문제 생겨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 아이들 잘못한 걸 좀 꾸짖다가요 맞아 죽었잖아요, 길에서. 요즘에는 어린애들 잘못된다고 말하는 것도요 맞아 죽을 일이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질투라는 것은 오로지 사랑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하셨죠. 그분의 질투가요 얼마나 강한 질투냐 하면요, 다시 한번 아가서 8장 (6절) 나는 도장같이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이 잔인함의 현상,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다고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질투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성경이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그리고 남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성령의 질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았는데 그 사람이 딴 데 눈 돌리고 가면, 세상에 눈을 돌리고 가면 그분이 속에서 막 질투가 일어나면 그 질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근데 그 불이요 두 가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그것은 질투를 말합니다. 예? 예? 사랑과 질투가 복합된 것을 그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8장, 13장, 21장, 22장, 24장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은 용광로 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풀무불 용광로 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불붙는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치나 되는데 이 불붙은 수치 어떤 수치인가? 여러분 정의를 내리려면요 성경에 똑같은 단어인 불붙은 수치로 표현된 성경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예, 불타는 숯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영어 실력이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서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불타는 숯이 무엇이며 이 잠언 25장 22절에는 불타는 숯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요 영어 성경하고 대조된 성경을 봤더니 아가서의 불붙은 숯은 coals of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coals of fire. 그리고 지금 읽었던 이 잠언 25장 22절도 똑같이 coals of fire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근데 번역을 하기를 하나는 불타는 수치라 그랬고 여기서는 아가서에서는 불붙은 수치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수치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궁율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제단에서 불붙은 숯이 남아있습니다. 제단이 왜 불붙은 숯이 남아있냐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올려놨다가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질렀는데 다 타면 뭐만 남아요? 숯이 남잖아요. 숯이. 그 숯을 향로에다 담아요. 그 향로에 담은 숯불을 거기다가 향을 뿌려요. 그럼 향의 불이 연기가 나요. 그걸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궁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향로의 그 향불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진노의 숯불을요 땅에다가 던짐으로써 땅에 엄청난 재앙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불타는 숯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모두를 제단 앞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하는 반면에 왜 그 향불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불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로는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고요 우리를 완전히 주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원수에게 물 주고 원수에게 밥 주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숯불을 머리에다 놓습니까? 맨 숯불을 그럼 머리에다 타버리게?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란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있습니다. 자, 제단 숯불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신하면 영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영광로에. 영광로 얘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못하겠네요. 불타는 숯은 영광로에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참 사랑이 연합이 되면요 영원히 신부로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배신하거나 그 사랑을 위배할 때는요 1000년 동안 영광로에 집어넣어요. 이거는요 복음주의자 안에서 정상적인 거룩을 흠모하는 사람한테는 아멘이 되지만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영원한 속죄를 믿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는데 뭐 다 비고되고 다 주님 앞에 가서 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상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기절해버립니다. 미쳤냐? 다 비고를 못한다니 니들이 어디서 꾸민 얘기냐?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완전함의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간 나를 끝내고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는 뭐와 같은 관이요 다니엘서의 영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도 냄새 안 나는 몸으로 주님 앞에 능력을 덧입은 모습이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네? 그 영광로가요 그냥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영광로에 다 죽어버려요. 근데 불행하게도 1000년 동안 영광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죽질 않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광로예요. 이 질투의 불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나중에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일은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요 여기서 제가 이제
쓸 때요. 잠언 25장에 있는 그 숯불도 coals of fire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coals of fire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똑같은 단어입니다.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불타는 숯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네?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머리를 태우는 겁니다. 그의 머리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겁니다. 왜? 원수를 선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머리가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능력에 그냥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가서에서 절정의 사랑을 나타낸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가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뜨겁고 감사한 마음이 막 넘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서요. 야, 죽음같이 강한 사랑, 무덤같이 잔인한 사랑, 불붙은 수치로 태운다니. 야,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서 내 삶이 다 끝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이 실현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야가서 8장 6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 기록된 이 말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야가서 8장 6절에 담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의 실제를 우리 삶 속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가서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의 어떤 담보물보다도 우리의 어떤 계약에 나타나 있는 약속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성령의 봉인된 성령의 인침받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솔로몬의 얘기가 이 술라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놀라운 공급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나 어떤 사람의 말하는 태도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약간의 감정이 상해서 이 교제를 멀리하고 마음이 상함을 입은 사람 있습니다. 주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풍성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말고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배워야 되되 허물을 들추고 따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여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6장